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 61면에 있습니다. 신약 61면에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나이까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과 교회 앞에 드러낸 만큼 회복된다. 주님과 교회 앞에 드러낸 만큼 회복된다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10명 이상 된 여러분들 오셨는데요. 너무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30분 정도 말씀 증거할 텐데 너무나 귀한 말씀이니까 잘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마음 한켠에 저마다의 비밀의 방을 가지고 있지요. 사람이라면 숨기고 싶은 것 없을까요? 아무리 성인 군자라도 나만 알고 싶은 그 비밀의 방들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에는 사람들이 알게 되면 내게 부끄러움과 수치와 열등감과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나만 꽁꽁 그 비밀의 방을 지키고 있는 것이지요. 누군가에게 그것은 알면서도 잘 고쳐지지 않는 나쁜 습관일 수도 있겠고요. 누군가에게는 들키지 않으면서 은밀히 탐닉하는 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걸린 아버지, 폭력적인 아버지일 수도 있고요. 1,000원짜리 한 장 없는 텅텅 빈 내 빈지갑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내 외모상의 아주 작은 컴플렉스가 그 비밀의 방에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고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밀의 방을 나만 알고 아주 예민하게 열심히 잘 숨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범죄한 이후에 숨고 가리었습니다. 하나님과 그토록 친밀했던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이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썩어진 잎사귀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지요. 그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원죄 이후에 인간은 숨고 가리는 것에 태생적으로 전문가입니다. 왜요?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본능적으로 그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닌데 맞는 척, 맞는데 아닌 척, 있는데 없는 척, 없는데 있는 척, 했는데 안 했는 척, 안 했는 척 했는데 안 했는데 했는 척. 우리는 거기서 참 본능적으로 전문가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수치감 속에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여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5네요. 25절이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여인이 혈루병을 앓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앓고 있다의 원어적인 의미는 고통을 겪답니다. 고통을 겪어요. 즉 아프고 힘든 거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렇게 아프고 힘든 상태를 겪으면서도 나 힘들어, 나 아파, 나 어려워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이 혈루병이 알려지는 즉시 스스로는 너무나 수치스럽고요. 그리고 그를 둘러싼 모든 사회적 관계는 다 끊어집니다. 사회적인 사망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혈루병이 뭐냐? 유출병의 한 종류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유출병은 인간의 몸에서 피나 고름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이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매일 생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여성의 생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지만, 율법을 사회 기반으로 했었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혈루병, 여인의 생리혈 같은 혈루는 문둥병 못지않은 완전히 저주받은 사회적인 어떤 고립을 자초하는 문둥병 못지않은 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레위기지요. 레위기에서는 이 15장 전체를 다 써서 이 유출병에 대해서 말하는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부정하다.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부정하고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도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그 자리도 부정하고 그와 접촉하는 자, 스치는 자, 부딪히는 자 다 부정하고 그가 탔던 안장도 부정하고 그와 접촉하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하고 유출병 있는 자가 만진 이런 컵이나 그릇도 다 부정하다. 한마디로 코로나 바이러스 병원균 같은 그 이상의 균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죠. 특별히 여인의 이 혈루에 대해서 25절은 이렇게 말해요. 피를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부정하다. 즉 피를 매일 흘리고 있으면 그녀는 매일 부정한 것이지요. 그러니 문둥병자들처럼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아프면 너 힘들겠다, 괴롭다, 이런 시선이 맞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당시 문둥병자나 유출병자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이 되었고, 너희는 너의 죄 때문에 그 저주스러운 병을 받아도 싸다, 이런 뉘앙스였기 때문에 누구도 그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오히려 가까이 오면 돌을 던져서 이렇게 다 멀리하고 완전히 고립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혈루증이 문둥병과 다른 점이 있어요. 둘 다 똑같이 사망 선고 같은 아주 저주스러운 죄인데요. 이 혈루병이 문둥병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정말 애쓰면 숨길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피가 나오는 것을 알겠죠, 당연히. 하지만 그것은 문둥병처럼 겉으로 보여지진 않기 때문에 내가 정말 괴롭고 힘든 건 맞아요. 근데 내가 정말 애쓰면 안 걸리게, 안 보이게 할 수는 있습니다. 잘만 숨길 수만 있다면 최소한 사회적으로 매장당하지 않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그 여인의 몸과 마음이 피폐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생리의 고통을 잘 몰라요. 근데 아프신 분들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아프더라고요. 생리통 약도 있지 않습니까? 약을 먹어야 진정이 될 만큼 그 기간 동안 너무나 아파서 활동도 자제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제가 종종 봐왔습니다. 그런데도 말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혹시라도 그 혈이 밖으로 보일까봐 늘상 노심초사해야 됐고요. 수시로 피가 흘렀기 때문에 수시로 빨래를 해야 됐었지요. 몰래.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다고 칩시다. 그가 재미있게 웃겠습니까? 편하게 즐기겠습니까? 항상 불안하고 염려하고 이 병이 걸릴까봐, 밖으로 보여질까봐 또 조심하고 또 자신을 돌아봤겠지요.
항상 불안과 염려와 스트레스와 그런 것들로 완전 노루자가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비밀의 방에 이 여인은 이 혈류증을 완전히 꽁꽁 싸매어 둡니다. 그렇게 이 악물고 버틴 것이 무려 12년입니다. 무려 12년이에요. 여러분들이 12년 전에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버티고 또 버틴 거예요. 이 여인은 그 긴 시간 동안 살고 싶어서, 낫고 싶어서 효력이 있다는 데는 다 찾아갑니다. 양약이건 한약이건 뭐 자연치료건 민간치료건 다 찾아가요. 비공개적으로 몰래 물어서 그게 좋아? 괜찮아?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지요. 때문에 돈을 못 벌었을 거예요. 때문에 그 있는 재산들을 다 사용하면서까지 낫고 싶기 때문에 썼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6절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다 쓰고 다 많은 사람을 만났어도 돈은 돈대로 나가 다 탕진해 몸은 몸대로 더 안 좋아.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을 듣습니다. 소문을 듣자 하니 문둥병자들도 치유가 됐어? 저 거라사 광인 미친놈도 다 치유가 됐어? 그럼 나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겼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네에 왔을 때 은근히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갑니다. 27절이에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여러분 문둥병자들은 못 껴요. 가자마자 막 돌 던지고 막 꺼져. 왜? 다 보이니까.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숨겼잖아요. 아닌 척 했잖아요. 일반인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은근히 그 무리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가긴 갔어요. 근데 말을 못해요. 주님, 저 이러이러한 병이 있어요. 고쳐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봤던 다른 환자들은 정말 필사적이에요. 주여 나를 고치소서. 야 조용해. 말해도 안 들어. 나를 살리소서.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못 들어가니까 막 지붕 뚫고 들어가. 왜? 이 체면 볼 것도 없어. 내가 급하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선을 끌려고 주여 나를 살리소서 막 별짓을 다 해요. 근데 이 여인은 달라요. 차마 그 앞으로 못 가요. 왜? 그러면 예수님 물어보겠죠? 근데 그럼 자신의 병을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노출하기 때문에, 저 이런 혈류병이 있어요 라고 그 싸몄던 것을 오픈해야 하는 것 때문에 차마 못 가요. 예수님 앞으로 말도 못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뒤로 가서, 27절이에요.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말도 못하고 그냥 저 옷만 대도 낫겠다 생각함이더라. 그런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근데 놀랍죠. 28절을 보세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그리고 입은 옷을 만지니까 그 즉시, 29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된 즉시 혈루 그 피가 끝인 것을 더 넘어서 아예 그 근원까지 말라버리는 완전한 치유를 얻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능력이 온 것이지요.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의 몸이 나았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피가 멈췄네? 몸이 상쾌해네? 그 순간 이 여인은 속으로 나았다, 됐어 하고 조용히 되도록 가려고 했어요. 자신이 원래 그 병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제 나았으니까 조용히 이제 소위 말해서 신분 세탁하는 거죠. 나는 원래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이제 조용히 다시 살려고 뒤돌아가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 말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나가자마자 아셨어요? 가지는 거 일을 멈췄어요. 바로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니? 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영안이 열리지 않았던 제자들, 동일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참 이런 얘기를 해요. 31절이에요.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예수님께 터치 하고 있는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왜 물어보십니까? 당시 예수님은 BTS 이상의 인기였어요. 다 밀고 막 만질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 손대고 있는데 이게 뭔 말씀이세요, 주님?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 말에 대해서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나오기를 바라보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말씀하시고 둘러보시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이 근데 여러분 정말 그걸 몰라서 누구지 몰라서 이 사람들을 바라봤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정확히 그 여인이 손을 대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왜 물어봤을까요? 또는 왜 너지 나와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이 스스로 나와서 고백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장면을 손 대자마자 예수님이 둘러보셨으니까 이 여인의 위치는 예수님의 지근거리였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아닌 척하고 조용히 뒤돌아가게 되면 바로 내가 범인인 거죠. 다 멈춘 상태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계시는데 내가 조용히 나가면 내가 그거예요. 그러니 뒤로 가지도 못해. 예수님께 나가지도 못해. 그냥 이렇게 떨면서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계속 시선을 느꼈죠. 날 향한 예수님의 시선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결국 숨길 수 없음을 안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다 말씀드립니다.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말씀드리니 그 얘기예요. 누가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아이고 주여. 몸 나음까지는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자신의 12년 동안 그토록 숨기고 했었던 그 비밀의 방을 어쩔 수 없이 오픈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장 창피한 거 뭐예요? 내 관계에서, 내 신체에서, 모든 간에 내가 이것만은 절대 못 말해. 있을 거네요, 분명히. 그래서 꽁꽁 숨겨왔잖아요, 지금까지 잘. 근데 예수님이 그것도 많은 사람 다 모였는데 낱낱이 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쪽팔리게, 수치스럽게, 창피하게. 인생 최대의 위기인 거지요. 사람들이 이제는 다 알게 되었으니 내 병이 나았다고 한들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그동안 그들을 속인 것을 또 어떻게 생각할까? 여인은 온갖 머리로 아마 복잡해졌을 거예요. 여러분 전과자 알죠? 전과자는 그가 그 형벌을 다 받은 이후에도 그 낙인이 찍혀요. 그래서 지금 사회도 잘 취업이 안 돼요. 알바생 구해도 잘 안 돼요. 이미 그가 다 회개하고 회심하고 다 복역하고 죄가 끝나는 불구하고 그 꼬리표가 붙잖아요. 지금 사회도. 그런데 하물며 이 여인의 혈루병의 꼬리표는 더하는 거죠. 아무리 몸이 나았어도. 만약 교도소에서 이제 예수 믿게 돼서 그 된 살인자가 출소해서 우리 교회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다 죄인이지 라고 말하면서도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일반 성도 보는 거랑 같겠습니까? 만약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언짢은 표정을 짓거나 이런 말 한마디만 해도 쉽게 못 나갈 거예요. 이미 다 회개했고
다 예수 믿고 그냥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기분 나쁜 표정 한번 지은 건데도 불구하고 잘 못 가는 거죠. 왜? 전과자기 때문에. 똑같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왜 굳이 이 여인을 찾으셔서 여인의 수치를 스스로 드러낼 수밖에 없게 했을까요? 이게 관건이에요.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 이 여인이 이제는 나았으니까 그래 이제 다 나았지 가서 잘 살아 나도 말하지 않을 거야 화이팅 이렇게 그 여인만 나만 하는 그 눈빛으로 화이팅 잘 살아 이런 걸 할 수 있었겠죠. 그게 더 나이스하잖아요. 그 여인을 더 배려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그런 거잖아요. 여인이 힘들지 않게 아빠 미소 지면서 이럴 수 있잖아요. 그쵸? 왜 웃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굳이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그 여인이 나와서 내 그 수치를 드러낼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왜일까? 혈루증보다 더 심각했던 병이 있었어요.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보셨고 그것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여인은 12년 동안 이 병을 거치면서 심각한 심리 정서적 병이 있었습니다. 위축되고 소극적이고 주장하지 못하고 말 못하고 눈치 보고 무려 12년 동안 계속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정상이 아닌 거지요. 늘 정전긍긍, 초조, 불안, 공황장애 거의 미친 사람 그 전 단계였을 거예요. 지금 말하면 정신의학과의 환자 1순위입니다. 그런데 병이 나았다고 해서 그 심각하게 무너진 영혼의 상태가 회복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는 그 몸은 나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에 남겨진 그 흔적들 때문에 또다시 사회사회는 안 될 거고 또다시 그 여인은 괴로운 삶을 살 거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을 못 누릴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던 거죠. 예수님 성격에 우리 주님 성격에 그냥 몸 나았다고 그래 너 가 하실 분이 아닌 거잖아요. 왜? 사랑하시니까 완전한 치유로 주고 싶으니까 여인도 몰랐던 그 영혼의 병을 아시고 기다리신 거예요. 계속. 할렐루야. 그래서 여인에게 여인이 직접 두렵고 떨리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달달 떨면서 저 손을 댄 이유, 저 이렇게 살았고요, 이렇게 돈 썼고요, 몸 망가졌고요, 속였고요, 이렇게 죄인이고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뒤에서 몰래 손 대었어요 라고 다 얘기하게 했던 거예요. 얼마나 잔인해. 어떻게 보면 잔인해. 얼마나.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심각한 그 질병이 있으면 술대 위에서 다 벗지요. 제가 수술 받을 때 다 벗기더라고요. 안 벗기면 안 돼요. 부끄러우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죠. 당연히 의사가 수술하고 있는데 그냥 내가 전신 마취하고 그 사람한테 나를 맡긴 거잖아요. 살리든지 죽이든지 다 내 하부가 벗겨진 상태에서. 마찬가지 예수님도 이 여자 수술하고 싶어 하시니까 순간 수치스러웠겠지만 그런 지금 말씀을 했지요. 그는 말하면서도 난 이제 끝났구나, 난 끝났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지금 이 서 있는 이 강단 위에서요 한 성도가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중고등학교 때 또는 결혼 후에 원치 않는 임신으로 낙태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교제하면서 남친 여친과 종종 잠자리를 갔습니다. 대놓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왕따를 시켰고요, 친구를 때렸고요, 돈을 빼앗았고요, 음란물을 찍었어요. 나는 지금도 종종 내 부모를 죽이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요 음란물과 자위에 빠져있는 중독자입니다. 나는 게임이 내 인생의 유일한 의미이고요, 그 캐릭터가 내 삶의 존재 이유입니다. 카드빚이 계속 쌓여가는데 나는 매일 충동적으로 명품을 구입합니다.
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자입니다. 나는 남편과 아이들 몰래 바람을 피고 있는 여자입니다. 나는 이혼녀고요. 나는 동성애를 즐기고 있습니다. 나는 도벽이 있어서 몰래 종종 교회나 학교 물품을 훔칩니다. 나는 사기를 쳤고요. 횡령했습니다. 홧김에 누군가에게 폭력을 썼어요. 업무를 핑계 삼아 술과 성 접대를 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교회에서는 권사요, 장로요, 집사요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그 은밀한 죄를 이 앞에서, 교회 앞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충격이라는 것입니다. 차마 입에 올리기도 거북하고 불쾌한 죄들을 나와 주님뿐만 아니라 교회 앞에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필? 그냥 주님과만 하면 되잖아. 주님, 제가 음란물 받고요, 죄송해요, 안 할게요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왜 굳이 쪽팔리게 창피하게 이 교회 앞에서 말하겠을까? 만약 누군가 지금에 있는 이런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실을 다 얘기했다면 과연 그 사람이 다음 주에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요? 남친 여친만 헤어져도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딴 교회 가는 판인데 이혼남 이혼녀가 올 수 있을까요? 낙태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낙태했던 그 아픔 있는 엄마가 올 수 있을까요? 동성애자들이 과연 올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이 말했을 때 예수님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하시지 않았어요. 야,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장로면서 권사면서 네가 어떤 목자면서 그러면 안 되지. 야,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이라 그래. 딸이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어떻게 이걸 바꾸면요, 그래, 다른 데 안 가고 나한테 잘 왔어. 두려웠지, 힘들었지, 지금 정직하게 사람들 앞에서 잘 이야기했어.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이야. 이 믿음이 너를 낫게 했어. 그러니 사랑하는 딸아, 이젠 마음을 편히 먹고 건강해. 되게 스윗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요, 지금 만민에게 죄를 공표하지 않았던, 공표하기 전에 했어도 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는 건강해, 잘 살아. 근데 이 여인이 그 수치감을 무릅쓰고 교회 앞에 얘기한 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여인은 그렇게 말함으로써 자신의 죄의 짐에서 노임을 받게 하셨고, 이 말 하심으로써 거기 있는 교회들에게, 사람들에게 이 여인에 대해서 더 이상 왈과 왈부를 못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쟤 중독자였대. 쟤 정신질환자였대. 쟤 질환자는 잤대. No! 이 여인은 구원되었어. 회복되었어. 이제는 문제없어. 그러니 너희가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 예수님이 땅 마지막 선포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은 최종 권위자시잖아요. 야, 제가 쟤랑 했대. 뭐래. 다 말 돈다고, 교회는. 근데 예수님이 딱 한 번에 정리했어. 아니야. 얘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넌 새로웠어. 문제없어. 깨끗해. 그러니 너희들도 그만 말해.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진짜 멋져요, 우리 주님. 짱이야, 진짜. 이 여인이 계속 수치감 속에 살까 봐서. 근데 하나님이 나 죄 없대. 근데 내가 구원됐대. 그럼 누가 뭐라 그래? 할렐루야.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누가 정죄할 건데? 하나님이 너 깨끗해. 누가 할 건데? 지금 이거 하시는 거라고요.
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그리고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므로 기록된 바는 자랑하는 자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함과 같다.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내 꼬라지를 아니까 내 상태를 알았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를 죄 없다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가 내 의로움이고요 거룩함이고요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만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저 같은 여러분 같은 없는 것들 천한 것들을 택하셔서. 할렐루야. 또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고백하며 벽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왜 나 주님께만 하면 되지? 아니에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나 어젯밤에 사실은 야동봤어. 너무 마음이 힘들어. 안 보고 싶었는데 유혹이 됐어. 이 홈쇼핑에 이거 뭐죠? 샤넬백. 나 돈 없는데 너무 내가 갖고 싶었어. 근데 또 춘원으로 구입했어. 난 제가 너무 미워. 너무 짜증나. 이런 나눔이 우리 목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인 목장에서도 나는 어저께 내 와이프를 때렸어요. 내가 내 마음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눈물 흘리면서. 어제 법원 가서 이혼 도장 찍었어요. 죽을 것 같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목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경 구절 몇 개 읽고 내용 몇 개 그냥 암기하고 끝. 그거 말고 이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함이에요. 또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고 예수는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구원함이 되었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사단이 어떻게 더 이상 그를 흔들 수 있으리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주님과 교회 앞에 드러낸 만큼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숨긴 만큼 더 마귀에게 끌려가요. 이거 기억하세요. 내가 감춘 만큼 사단은 더 좋아해요. 왜? 사단은 어둠이기 때문에 내가 어둠 속에 있는 만큼 더 나를 휘어잡는다고. 근데 내가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교회 앞에 이러한 죄를 지었어요. 도와주세요. 나 원래 이런 자예요. 정직하게 고백하면 더 이상 사단이 힘을 못 쓰는 거야. 왜? 그 죄가 이미 다 오픈됐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밤에 막 야동 보고 싶은 그 유혹이 더 줄어. 신기해. 더 줄어들어. 더 별로 안 보고 싶어져. 왜? 힘이 없으니까. 점점 죄가 힘이 없는 거야. 왜? 다 빛 가운데 오픈됐으니까.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러지 못해요. 그냥 적당히 은혜 받을 정도만 적당히 나눔하고 끝. 그러니 계속 속은 골마 썩어 들어가지. 내 가정은 엉망진창인데 교회는 거룩해야 돼. 난 장로니까. 난 목사니까. 그러니 갈수록 힘이 없는 거야. 복음의 자유함이 없는 거야. 왜? 내가 숨기니까. 예수님 그거 하지 말라고 이 여인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고백하지? 너 정죄하지 않아.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누가 널 정죄해? 내가 너가 죄 없다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하세요? 우리 교회에 오는 새신자는 자유할까요? 예수를 알지니 예수 안에서 자유할지어다. 여러분 다 오픈할 수 있어요? 여인은 고작해야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여인이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더 근본적인 영혼의 문제까지 치유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아감으로써, 교회 앞에 고백함으로써.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나만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나만 예수 믿으면 되지. 아니요. 나오세요. 교제하세요. 고백하세요. 그 영적인 끈들이 마치 나무뿌리 얽히는 것처럼 나를 지지해 준다고. 그럼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잘나서 다 이기는 목사 없어요. 저도 넘어져요, 여러분. 다 고백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라고. 저는 이런 교회가 없는 줄 알았어요. 이런 교회가 아직 한국에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큐티인 알죠? 큐티인을 발간하는 교회가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예요. 그 우리들 교회에서 하는 목회자 큐티 세미나에 교회의 도움을 받고 감사하게 제가 신청해서 4일 동안 그 큐티 세미나를 들었어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계속. 되게 강행군이죠. 저는 큐티를 어떻게 잘해서 목회에 적용하나, 큐티 기술을 잘 배워서 우리 신앙들에게 알려줘야지, 어떤 그런 스킬적인 것들, 어떤 프로그램들을 좀 배워보려고 갔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4일 동안 배운 건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 죄를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던 좀 입에 올리기도 힘든 그런 죄들 있죠? 다 그 교회에서 그때 4일 동안 앞에서 간증한 것들이, 목회자들 앞에서. 이 교회 뭐지? 미친 거 아니야? 갔는데 첫째 프로그램이 간증 토크래요. 그래서 4명의 장로님들이 있어. 막 얘기를 해. 그래서 본인의 죄패가 뭐냐요? 나는 바람을 폈어요. 이미 이 죄를 다 해결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것조차도 이제 유머로 이제 승화시키는 거죠. 나는 결혼을 3번이나 했어요.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이게 뭐야 그게, 막 그러면서. 근데 거기에 너무 죄를 가볍게 보는 건 아닌가, 너무 말씀을 자의적으로 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분들이 그 죄를 가볍게 보는 게 아니야. 말하면서 울컥울컥 웃다가도 울어. 그 죄패 때문에. 여러분, 바울 알죠?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본인은 항상 알았어요. 내가 교회를 핍박했고 교인들을 죽였고 그 죽음의 자리에 내몰았던 그 자신의 죄패가 있었다고요. 죄책감이 아닌 거예요. 물론 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해요, 바울은. 근데 그걸 항상 기억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 자신을 나타낼 것도 없고 자신을 간증할 때 항상 그게 마음에 걸려서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죄를 봐도 그럴 수도 있어 라고 돼요. 근데 우리는 왜 정죄해요? 나는 의인이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바꿔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저 큐티 했는데요, 그거 말고요. 정말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내 죄가 명확하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더라니까요. 제가 목장 탐방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목장들이 250개의 목장들이 운영된대요. 탐방이 있어서 저에게 할당된 여의도 어느 집사님들에게 갔어요. 한 10명이 모였어요, 밤 9시. 근데 간증을 하래요. 한 3분 정도. 그래서 이미 다 물론 지나간 죄들이에요. 부부 목장이었어요. 다 부부가 같이 왔어.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목자가 치과 의사셨는데요, 자신이 함께 했었던 그 간호사를 추행했던 이야기, 막 이렇게 만졌던 이야기를 아내분이 계시는데 정말 가슴을 아파하시면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럴 수 있어요? 상상도 못해요. 바로 이혼이야. 근데 그런 고백들이, 자신의 그 아픔들이 다 나눠. 근데 그게 더러워, 이게 안 되고 내가 보여주다니까. 내가 나도 그랬는데, 나도 다름이 없지. 그러니까 내가 자유해. 내가 전도사인데, 목사인데 그렇지 않아. 나도 죄패가 있지. 나도 아내한테 못했지. 나도 아이한테 때렸지. 나도 죄인이었지. 이게 되었어요. 같이 나누고 울고 기도하고. 진짜 이 목장은 살아있구나. 1시 마친대요, 새벽 1시. 여러분, 환경은 핑계야.
보니까 진짜 코로나 때문에 못 모였대요. 꽤 오랫동안. 그래서 오랜만에 모인 거였대, 하필 그 모임이. 근데 줌도 서로 간에 다 모여야 되니까 줌도 막 공부해서 스스로 얘기하고 쉐어하고. 진짜 살아있구나. 지금 그 교회가 12,000명이 됐어요. 새벽기도 없어요. 부흥이 없어요. 어떤 전도 집회 없대요. 주구장창 말씀을 목사님이 말씀 증거하시고, 그 동일한 원메시지로 목장 모임하고 큐티 말씀, 그러니까 원메시지로 또 나눔하고 계속. 그러니까 말씀을 큐티를 하지 않으면 어떤 대화에 낄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청년들이 있었어요. 청년들이 이제 섬김으로 있었거든요. 한 20명 정도. 그래서 물어봤죠. 성인들은 좀 그래 뭐 이해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대학생들 또 청년들 이런 게 돼요? 이런 어떤 많잖아, 이런 문제들 막 낙태 농거 많잖아. 이게 될까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한테. 처음엔 잘 안 돼요. 근데 목자가 스스로 오픈하고 얘기하고 말씀에 깨어짐으로 얘기를 하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말하게 돼요. 그걸 같이 놓고 중보해요. 되더라니까요.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했었던 그런 시간입니다. 청년부에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내 역할은 딴 게 아닌 것이다.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게 하는 것, 이것이 내 역할이다. 이런 마음이 확 들었어요. 제가 제 말로 여러분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저 장도환의 말로 여러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스스로 죄를 보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내 죄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긍휼하게 되고 이혼녀가 와도 누가 와도 그냥 다 품어주는 분위기야. 그러니까 계속 교회가 부흥하지. 왜? 자유하니까. 내가 이혼자인데 내가 뭔데 일반 교회 못 들어가요. 저 사람 속으로. 근데 그 교회는 안 그래. 심지어 동성애자들도 와서 그냥 사촌 언니라 속이고 왔대요. 그렇게 그 여자 둘이서. 근데 3년 동안 말씀을 듣고 목자의 모임을 하다 보니 드디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내 죄가 보여서 커밍아웃을 했던 거예요. 스스로 치유받고.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그 교회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있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말씀 앞에 서니까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감없이 솔직하게 나에게 적용하고 있나. 오늘 떨어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인정한다면 내가 얼만큼 하나라도 적용하려고 애쓰나. 생각해 보세요. 말씀 그래 뭐 쏘쏘 또는 좋았어, 뭐 말씀 은혜된 것 같아. 여러분 그냥 교회 나가시죠?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그냥 듣기 좋은 말씀이었네. 적당히 그냥 이렇게 뭔가 좀 알고 끝.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평신도가 목사를 의지할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스스로 말씀 보고 스스로 큐티하고요, 스스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고요, 스스로 회개할 수 있어. 굳이 목사한테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건강한 평신도 교회가 된다고요. 제가 없어도 여러분이 잘 돼야 우리 부서가 좋은 부서라는 거예요. 장도원이 없으면 우리 부서가 안 되는 부서면 안 되는 부서라는 거야. 우리 부서는. 여러분이 각자 말씀 앞에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를 회피하지 말고요. 내가 더럽다는 거 인정하고요. 내가 가식이라는 거 인정하고요. 괜찮다니까. 그걸 믿음이라 본대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믿음이라고 본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목장 모임에서 뭐 이 정도까지는 오픈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기도해줘. 내가 또 이렇게 죄를 지었어. 억지로 하지 말고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을 때 그래야 자연스럽게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서로의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병낫기를 간구하는 살아있는 목장 모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 자유함이 있어요. 이럴 때 말씀이 들려지는 거고요.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바쁜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연세대학교 교수, 강남 치과 의사, 뭐 아주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야. 근데 금연은 항상 지킨대. 여러분, 우리 맛집 알죠? 맛집은 어디라도 가야. 막 SNS 막 올려 막. 문제는 환경이 아니야. 보니까 핑계라고요. 말씀이 정말 사모함이 되면 코로나 때문에요. 아유 피곤해서요. 다 핑계야, 다 핑계. 말씀이 없으니까 환경이 이만큼처럼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분들 보니까. 복음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참된 자유함을 얻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라도 적용해 보세요. 하나라도. 그래야 바뀝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